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사람들의 왕국으로 인하였으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시는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세 사람이 가지는 조건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그의 부활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된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에서는 세 사람이 가지는 조건에 대해 오늘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말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말을 듣는 우리와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들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해의 차이는 매우 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해답이다라는 이 바울의 주장을 들으면서 먼저 다가오는 질문은, 만약 그리스도가 해답이라면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율법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당시 율법은 언약이었고 유대인들에게 율법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진정한 해결책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고,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율법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당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세 가지 태도를 먼저 크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가 무엇인가요? 율법주의는 하나님이 아닌 율법을 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율법의 순종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고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 율법은 매우 엄격한 선생님과 같습니다. 둘째는 율법 폐기론입니다. 이것은 그 반대로 율법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도리어 방종으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을 준행하려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주의도 또 율법 폐기론도 아닌 이 둘의 균형을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에 복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 율법에 즐거워하면서 성령에 의지하며 율법에 복종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러한 세 가지 율법에 대한 태도,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자와 율법에 준행하려는 입장을 가진 이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7장 전체를 통해서 율법의 가혹함과 그리고 율법의 연약함과 그리고 율법의 정당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1절에서 6절까지 어제 살펴보았지만 율법의 가혹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빗대어 설명하면서, 그런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죽었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죄인이 되어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힘으로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자유할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율법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사도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7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율법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죄와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율법은 죄를 폭로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죄의 것을 이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 역할을 율법과 죄의 관계에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율법은 죄를 유발시킨다고 말합니다. 율법의 명령과 금지가 도리어 죄인된 연약한 우리로 말미암아 그 정반대 행동을 금지의 계명, 다시 말하면 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도리어 잠자는 탐심을 깨우고 하고 싶다라는 욕구를 부추기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고 사도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비록 율법의 그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율법 자체가 죄거나 율법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절, 14절, 16절 말씀을 보면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울의 의미입니다. 율법은 비록 연약하지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육체, 우리의 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서 13절에서는 율법은 죄를 정죄한다. 다시 말해 죄가 죄되게 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설명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본문 14절과 14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바울은 율법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바울은 이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죄와 싸워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바울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와 율법에서부터 자유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지만 죄질 가능성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삶에 행한 우리의 갈망과 또 육적인 본성 사이의 갈등을 1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노라. 율법을 몰랐을 때는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계명 앞에 맞설 때 내 안에 가득한 죄를 대면하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순히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 이 절망의 자리에 우리를 그냥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 앞에 판이 드러나는 내 죄를 확인하고 유일한 해결책이 되시는 그분 앞으로 나아가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누구입니까? 7장 전반부에서 소개하려고 하는 새로운 남편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또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육신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넘어뜨림과 유혹을 끊임없이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조차 이 문제로 인해 당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완전하지 그 자신 모습으로 실망하거나 낙심한 상태로 그저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의로운 힘이나 성으로는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결국 이 세상에서 죄와 대항해 싸워 승리하는 길은 율법으로도 또는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는 나보다 강하며 나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음을 완전히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율법과 죄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도 주님 앞에 선하게 설 수 없음을 강조하며 오늘 7장 25절 가장 마지막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곤고한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육신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낼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또 오늘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우리의 힘으로 준행할 능력이 여전히 없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연약한 자리에서 내 힘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힘만 의지하면서 내 노력만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의지와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사로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승리를 맛보며 오늘 또